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한국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를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80년대에 부모님 따라 이민 와서 처음으로 한국 나갔을 때가 16년 후인 1996년도였는데, 그때 유치원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 목사가 저를 설악산에 데리고 가줬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바위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흔들바위가 실제로 1cm, 한 2cm 정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왜 흔들바위라고 이름을 줬느냐? 그 큰 바위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흔들바위가 설악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흔들바위가 있는데, 그 한국말로는 흔들바위인데 영문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영어로는 balanced rock,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균형 잡힌 바위. 저는 이 단어가 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균형 잡힌 바위, balanced rock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미국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는 설악산 흔들바위처럼은 1cm, 2cm 흔들리는 바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인터넷 뒤지면서 균형 잡힌 바위, 이게 참 멋있고 흥미를 갖게 된 이유가, 바위 하면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바위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반석을 침으로 이제 물이 나왔는데, 이런 성경의 반석, 바위, 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든든하게 견고함을 얘기하는데, 균형 잡힌 바위라는 이 balancing rock이라는 이 단어가 왜 저에게 흥미롭고 멋있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이 신앙 믿음이 물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야 되는데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 공부할 때, 개혁신학 칼빈주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칼비니즘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알메니안주도 하이퍼 알메니안주라고 있는데, 그 하이퍼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이유가 쉽게 한국말로 말하자면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 칼빈주의, 극단적으로 치우친 알메니안주의, 신학도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근데 뭐 보수주의라고 하고 또 너무 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신앙 믿음이 너무나 한쪽으로 막 치우친 이러한 경향이 있는 신앙인들을 좀 접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바위, 설악산 흔들바위를 서론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나 자신부터 해서 균형 잡힌 바위처럼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성경 66권에 근거한 균형 잡힌 믿음이어야 되겠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보통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26편 1절에 시편 기자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저 시간 되는 대로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묵상하면서, 중요한 거는 많이 묵상하기보다 한 가지 교훈이라도 듣고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내 믿음을 신앙을 뒤돌아보는 지혜를 성령님이 주셔서 깨달음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그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동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 1절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완전히 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가 신뢰하였는가. 그가 접한 상황은 악인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다. 여러분 하박국의 부흥을 부르짖는 그 하박국 선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기도의 문맥을 보면 하박국 선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저는 지금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공의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이 악한 악인들이 가득 찬 세상. 그거는 하박국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 가정 빼고는 악인들이 너무 가득 찼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 악인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다윗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써 있는데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의지했다는 말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란 놈은 어떻게 우리를 단계적으로 공격하는가? 성경에서도 사탄의 전략이란 제목 아래 제가 한 4-5 성경 구절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창세기 3장에 그 여자 하와, 왜 아담을 먼저 유혹 안 하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첫째 아담, 창세기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언약 맺은 게 아닙니다. 가정의 대표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첫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남편 아담이 하와에게 부인에게 양육할 책임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되지만 나눴겠죠. 이러한 취약점을 사탄이 알고 제 생각에는 하와에게 창세기 3장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빼고 인본주의 사상이나 세상의 말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성경 거기에 더하든지 빼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할 때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을 근거해서 빼든지 더해가지고 유혹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요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이 모든 가정에 보면은 첫째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와에게 그렇게 창세기 3장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근데 말씀에 더하든지 빼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나? 안 써있나? 이게 사람의 말인가? 목사의 말인가? 이게 혼동되거든요. 그렇게 마귀 사탄이 말씀에 더하든지 빼서 공격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더하든지 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우리가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성령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중심으로 싸워 이기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그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말씀으로 유혹해서 더하든지 빼가지고 공격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question.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느냐? 의문을 들게 만들 때에 하와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도 의문을 들 때 진짜 이거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아디오파라자가 설교했잖아요. 이래도 되냐 안 되냐 성경에 분명히 안 쓰여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술 먹고 뭐 해도 된다 하는데 또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남에게 장애물이 스탐블릭 되면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제사 드린 거. 이거 말씀을 균형 있게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경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셔서 이거 하면 무조건 큰 죄악시하고 그래서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기 너무 문이 높은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77가지 그 책 보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의문을 들게 만드는 게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세 번째로는 의문이 들 때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의심.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께 지혜를 부족하면 구하라 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했어요. 왜? 의심하면 뭐죠? 의심이란 단어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믿사오니 아멘 하는데 현실을 보면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 들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안 하실 것 같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시편 26편 1절의 말씀에 이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신뢰했다는 말인데 그렇게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김현우 형제 한 40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서 대구까지 출장 가서 오토바이 사고 나서 뇌출을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 참 놀랐지만 제가 오늘 새벽 2시 한 16분 전에 그 기도 카톡방에 그 부인 미양자매가 된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감사 이렇게 글을 길게 쓴 거를 읽고 또 여러 지체들의 글을 읽고 제가 답변을 쓰면서 그 답변 중에 그 부인 자매에게 요한에서 4장 8절 16절이 생각나서 그대로 나눴습니다. 미양자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나눴는데 뒤돌아보면요. 많은 지체들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내 남편이 나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논리를 핀다고 생각해서 제가 반대로 한번 말한다면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데 수술했지만 피가 더 고여가지고 더 새가지고 뇌에 의식이 없어진다. 더 나빠졌다. 이러자면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권면했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뜻이 살려주실지, 데려가실지, 고쳐주실지, 치유하실지 그거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의 근간 믿음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독생자까지 주시 십자가에 내으시기까지 사랑해서 김현우 형제를 구원해 주셨다면은 그 구원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동일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빠지든 좋아지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에 근간 믿음을 다윗처럼 가지고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우리는 상황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기도 응답에서 치유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나빠지면 감사 나옵니까? 찬양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합니까? 찬양의 기적은 상황에 근거해서 좋아지면 찬양하고 나빠지면 찬양 안 하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찬양이 안 나오는데도 억지로 찬양을 할 때 만일에 은혜 주셔서 기적을 주셔서 내 마음에 감사와 평안함을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간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간 믿음이든 상황의 근간 믿음은 내가 기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응답 안 해서 데려가시냐 원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 누구의 근거 있냐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가득 찬 상황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고.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확신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누구인지 알고 그 마음을 알면은 확신이 있으면 그 상황에 우왕좌왕 안 합니다.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신앙의 견고함이 악인들이 가득 찬 이 죄악된 세상에 참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일들을, 불공평한 일을 많이 당하고 괴로운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의 일생이 7, 80, 100세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31편 15절 현대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살려주셔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치유해 주셔도, 태원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가셔도 You are my God,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31편 15절,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4절, 31편 23절, 2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주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굳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 courage. 믿음을 가지고 용기,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용기를 내서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원로 목사님 선교지 한번 갔다가 공안당 들이닥쳤을 때 좀 놀랐습니다. 그런 선교지에 놀랄만한 일들이 있을 때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내고,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시편 30편 6절과 7절 현대의 성경 보면
주님이 자기를 뭐요? 산, 마운틴, 산처럼 굳게 세우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 6절 7절에 주님이 산처럼 굳게 나를 세우셨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라 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근데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만 듣는데 순종 행하지 않고 실천 안 하고 듣고 잊어버리면 모래 위에 집을, 내 신앙과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순종하는, 그럴 때 반석에 우리 믿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이유가 시편 30편 6절 7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시편 기자를 뭐예요? 산처럼 굳게 세웠다. 산. 바다처럼 굳게 세웠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왜 산일까요? 산을 보면 요동함이 없고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캘리포니아 지진이 제가 43년 살면서 고등학교 때 노을수리지 지진 났을 때 제가 고등학생 그 2층 벙커베드 2층에 있었어요. 형이 밑에 자고. 2층 침대에서 저희 집이 노을수리였으니까 또 노을수리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흔들린지 2층에서. 아무리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있었어도요. 제가 저희 라크센터 집 뒤에 산, 조그만 산, 그거 흔들리는 거 못 봤습니다. 뭐 지리학적으로 기계로 좀 산이 흔들렸다 그러지만 육안으로는 흔들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악인들이 가득 차고 너무나 괴로운 힘든 상황, 어려운 역경, 고통스러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춰내고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산처럼 굳게 세워주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인생의 위기와 역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와 역경이 없으면 교회적으로도 평안하면 가정적으로 믿음이, 신앙이, 말씀, 기도 여러 가지 이런 게 퇴보하고 미지근할 위험이 많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보세요. 저도 가정의 위기가 오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간구했는데 언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간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어려운 가정의 문제도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씨름은 압복강의 야곱의 씨름은 계속돼야 되는데 가정의 문제에도 기도도 게을러지고 익숙해지고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인생의 지진도 허락하셔서 막 흔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놔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개를 절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좋아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 위에서 맴돌아요. 호버링. 창세기도 호버링 나전에 천지창조 때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이렇게 업어가요. 그 어미 독수리, 새끼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때 절벽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코너로, 복싱으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거기서 밀으시는 것 같아요. 떨어지도록. 그럼 우리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주님 롤 쌤이 살려달라는 기도. 그때 즉시 손을 내면서 예수님이 건져냈잖아요. 베드로를. 그런 신앙의 이런 위기와 이런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정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요. 다시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좋은 기회요.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요.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약속의 말씀을 성령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신실한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위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좋은 기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 26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26장 전체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면서 시편 26편뿐만 아니라 27편, 28편, 29편, 30편 그 주중에 묵상한 한 5개 시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연관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접한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악한 죄악된 세상, 그런데 이런 죄악된 악한 세상에 뜻밖의 어려운 소식들과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좀 가정의 위기와 참 생사의 갈림길이나 암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여러 가지 사고나 고통이 많은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이 우리를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것을 믿는 눈으로 보게 하실 때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형제 사랑에서. 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지금 저 식구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친한 형제가 부인하고 애를 데리고 대구까지 병원까지 내려가서 부인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병원에 있는 그 형제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소식까지 사진도 보면서 그게 견딜 수 없는 사도발의 마음이었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저러다가 뇌출혈이 더 피가 더 많이 나와서 괜히 또 마비되고 이렇게 온전히 안 돼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 많았겠죠. 이런 사실들을 카톡방에 나누면서 지체들이 제가 오늘 글을 보고 이제 쭉 글을 답변을 쓰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왜 제가 그렇게 썼냐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풍성하게 폭포수처럼 위기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을 엿볼 때에 또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찌 주님께 감사 찬양 안 합니까? 왜 이곳이 천국이냐면 지옥 같은 세상에 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 때 그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천국 가서 지리학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에 옮기게 하실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한 그 곳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런 가정이 천국이고 그런 교회가 천국이고 그런 카톡방이 천국이고 그런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 실천, 진리의 말씀을 순종 실천하여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천국 기쁨을, 평화를, 천국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풍랑이 치는 이 죄악된 악한 세상에 예기치 않은 사고와 고통과 뇌출혈과 암과 참 치매와 파킨슨과 정신질환과 참 부부관계, 가정문제, 자녀문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너무나 쌓인 세상이지만
그 쌓인 세상에서도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높게 위기와 고통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실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천국 생활 기쁨 평화를 누리면서 지옥 같은 악한 세상에서도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서 주의 사랑 비치며 천국 생활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믿음 생활을 요동함이 없이 견고히 반석 위에 세워진 바 산에 견고히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 함께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세워진 신앙인들 범사에 감사하며 그 주님께 찬양 경배 영광 올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굳게 세워진 바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운 일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